시편 40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 전반절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귀의 속임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 분별하기도 힘들고 빠져나오는 것은 나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각과 판단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반석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려고 할 때, 전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을 나 중심이냐, 십자가 중심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냐, 십자가 중심이냐. 자, 이렇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고 말씀에 오셨지만 나 중심일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역사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리고 하늘의 구름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고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죠. 그런 다윗의 심중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셔놓고 고백을 했는데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 우리는 보통 보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고 슬픔에서 기쁨을 얻고 두려움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대부분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섰다.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다윗은 특이하게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10절 이하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하며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낙심하였어.
이 낙심과 새 노래가 어떻게 공존을 할 수가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대해서 낙심했느냐? 이 절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내가 분리되거나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오게 조금이라도 이제 순간적으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하는 나 중심이냐 십자가 중심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 중심으로 조금만 또 마음이 바뀌게 되면 죄악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다 죄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나는 좀 불교적 영성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마음이 하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었어요. 세상을 향한 내 소원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누구의 말을 듣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내가 또 나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쳐버리고서 완전 죄가 나를 장악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부터 내가 가지는 감정, 모든 언행이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 없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 순간 바로바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또 땅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든 소리로든 기도하게 되는데, 자, 가장 또 많이 오해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지를 않냐. 다윗이 참 연약한 인생이다. 원수를 향해서 조소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참 이 다윗도 참 인간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40편을 쭉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다윗의 생명은 바뀌어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 아닙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생명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윗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다윗 사이를 벌려놓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육신의 재산을 강탈해 갔든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이렇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 스데반 집사님의 육신의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원수는, 내 생명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재산이 생명이고 가족이 생명이고 자신의 육신의 몸이 생명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편의 흐름이. 그런 것들은 이미 다윗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육신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다윗이 당하는 재앙은 뭐냐?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다윗을 조소하는 자들, 다윗이 어떻게 조소를 합니까? 예수님이 반석인 삶을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조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차적으로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내 마음의 그 종착점이, 끝점이 하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종착점을 두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이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저주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언을 하고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꿈을 해석하는 은사, 수많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을 하는 그런 예배당 조직에서 17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선물인데. 그런데 내 마음의 종착점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많은 예언과 꿈과 환상과 은사들이 실제로 병이 낫고 치유되고 세상의 어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그 모임에 내가 가서 내 마음이 끝점이 어디냐 봐. 거기서 막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첫사랑이 막 회복되고 다 좋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종착점이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조직이다. 아니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면은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말하는 지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은사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조직과 그런 모임에 간다라는 것은요, 자기 발로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을 구하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했냐? 너의 마음의 끝점, 종착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돼야 된다. 죄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니까 너의 마음의 종착점이 하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불받음이 있는 것처럼 다 나타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회개시키고 은사를 받게 하고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 조직의 지도자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버려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의 노예가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당 조직을 말해요.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은 사람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정력에 묶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도가 거의 2만 명이나 되니까 조직화돼 버렸죠. 헬라파 가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구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고 원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조직을 해산시켜 버리십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냐? 교회는 모임이죠. 그러나 세상 모임과는 달라요. 세상 모임은 모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이 땅에서의 높은 영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예배당의 성도들이 10명 모일 때와 1000명 모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모일 때와 1000명 모일 때가 뭐가 다릅니까? 1000명이 모이면 이제는 다른 예배당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더 앞서간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출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마음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타락한 음녀교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마귀고 2차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재산이나 나를 인간적으로 욕하거나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과 고백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이 원수가 누군지를. 주를 찾는 자, 이렇게 마음의 종착점이 내가 어쨌든 예수님과 참여해서 하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새 노래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마음이 어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막 내가 섰다, 이제 됐다 하면 바로 넘어지죠.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cm라도 벗어나면은 내 마음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로 바로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항상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죄악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 중요성을 다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과는 끝이 나버려요. 세상과는 단절됩니다. 세상과는 단절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종착점이 어디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독교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뭐 교단이든 교단이 없든 상관없어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은사와 역사와 능력이 다 나타나고 다 온갖 것들,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 구하고 하나님만 구한다. 우리는 육적인 거 안 구한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구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봤을 때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가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을 때 그런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리더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쫓아가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조직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미혹에 빠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그게 영육 간에 어떤 자기 안전망을 구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끝이 다른, 마음의 종착점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끝이 다른,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회수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헛된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사람에게 두거나 조직에게 두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두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뜻이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겉으로는 다 영적으로 보여요. 저는 지금 깊은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왜 수치와 욕을 당하고 낭패를 당합니까?
돌이키라고. 우리가 그런 야곱과 같은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다윗의 기도, 시편 40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만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 이 주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혹시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